신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정체성이라는 말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냐. 아프리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새에 관한 이야기예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영어로는 스네이크 이글이죠. 스네이크 이글. 근데 이 독수리는 발이 길고 또 이 피부가 아주 두꺼워 가지고 뱀의 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선회하다가 여기도 가끔씩 이 수리들이 이 버르마의 예배당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도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독수리는 특히 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뱀. 근데 이 새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너무 큰 위협을 받게 되면 날개를 이렇게 확 펴고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날개를 펴지 않고 점프를 하면서 땅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새인데. 그러다가 땅을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는 왜 날아가지 않고 막 뛰어다닐까요? 자, 우리 재원이 어디 갔니? 재원이 어디 갔어? 재원이 한번 얘기해봐. 왜 뛰어다닐까? 잘 모르겠어. 이 새는 자기가 새인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날개를 펴고 막 날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위험이 딱 닥칠 때 막 뛰어다니면서 피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단 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도시예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근데 이 고린도는 부산 같은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보통 항구에는 돈이 많이 모이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또 먹고 마시는 데 많이 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도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땅은 철학과 종교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너무 혼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방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네 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방탕하게 사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니까 고린도 도시에서 살던 습관, 기준, 생각 그대로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겉모습은 교회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고린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능력과 성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볼 때도 저 사람 말 잘해, 아주 똑똑해, 저 사람 능력 있어, 그래서 저 사람 성공했어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6절, 17절 전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게 뭐예요? 고린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이 보는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하는데 정말 지나갔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있던 이전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의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전의 자기의 정체성은 죄와, 잘 들으세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에요. 자, 이전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자, 우리 지율이. 자기 중심 정체성. 앞에 거 하나 뭐지? 앞에 거 하나 뭐예요? 우리 연재. 죄. 이걸 합쳐서, 자, 요걸 합쳐서 우리 사랑이 한번 얘기해 봐. 크게 얘기해 봐. 자, 우리 설아.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된, 죄의 지배 아래에서 갖게 된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옛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판단하고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정체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도 대하고 세상도 대하고 그리고 사람도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대한다. 뭐에 따라?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의 본성 그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죄의 질서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게 바로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이전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이전 것이어야 돼요. 현재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종교적 그리스도인, 즉 이름만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변화되는 걸 거부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 너무 좋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범죄한 상태 자연 그대로의 사람.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를 사회에서 우연히 20대 초반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종교는 뭐냐? 자기는 우주교를 믿는데, 우주교. 그런 게 다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우주의 왕이다, 내가 우주의 신이다 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뭐예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 나를 믿는 거.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이 뭐냐면, 저거 나한테 맞아? 저거 나한테 도움이 돼? 저거 내가 행복해? 저거 하면 내가 행복해?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사람들을 이용해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사랑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만 좀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좀 꺼끄럽거나 불편하면 그냥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죠. 원수? 아유, 나 싫어. 왜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도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항상 비교하고 경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있죠. 뭐예요? 경쟁. 노래도 경쟁, 피지컬도 경쟁, 춤도 경쟁, 다 경쟁이에요. 근데 막 한국 사람들은 1등만 원해요. 1등. 왜? 숨 막힐 정도로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서 그 사랑마저도 통제하기를 원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자신에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기를 원해요. 왜?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니까. 날 사랑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조금 사랑을 해줄게. 그런데 정작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사랑을 이만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다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느미. 없어? 있어? 없어? 잘 모르겠어. 우리 하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100이라면 그 100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난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너도 싫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 자신의 건강과 젊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요즘 한국 사람들 열풍이 뭡니까? 헬스예요, 헬스. 여자들은 피트니스. 한국이 열풍이죠, 열풍. 그래서 막 여자들도, 자매들도 막 근육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근육. 내 근육 좀 봐라. 왜요? 자기 건강을 의지해야 되니까. 젊음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금방 자기를 떠날 수도 있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과 젊음이 금세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금방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 그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으신 그분 있잖아요. 60세 넘어서 친구가 많으면 그게 독이다 이랬어요. 홀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제가 그분 강의를 한 편을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와 자기 중심성이 참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정체성이 정말 강한 분이구나. 심지어는 부모님이 죽고 나면 형제도 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예요? 자기 중심적 정체성. 제가 그 한 분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어떻게 되나요? 쉽게 불안하게 됩니다. 쉽게 불안해요. 왜?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금방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항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을 요즘 신조어로 불안핑이라고 한대요. 불안핑.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외에는 붙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꾸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붙들으니 자꾸 불안하죠. 그러니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라틴어인데 인쿠르파투스 인세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간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을 뜻해요. 죄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자, 목사님 보세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말려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걸어갈 때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거울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등이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장애인이긴 한데 어릴 적에는 그런 분을 곱추라 그랬어요. 곱추. 근데 어릴 적에는 그 영양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아파서 그랬는지 그런 분들이 주위에 꽤 있었어요. 등이 이렇게 굽으니까 가슴을 이렇게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영혼의 상태가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이렇게 깊이 자기 자신 안에 깊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마음의 근육이 안쪽으로만 자꾸 굳어버려서 펼 수 없는 영적 마비의 상태.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늪 속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안으로 굽어서 접어 말려 들어간 상태. 바로 죄와 자기의 정체성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리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 가운데 여전히 현재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전 것이 돼서 지나갔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중보자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죄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원문에 보면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 너무 소리가 작네요. 자,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자기의 중심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다.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새로운 창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망가진 걸 이렇게 고친 게 아니고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생명이 이렇게 딱 하고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으로 굽어졌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닫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진 존재. 그 다음에 회심이 뭐예요? 중생은 리제너레이션이고 회심은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여러분, 회심은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의식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죄로부터,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회심이에요. 그러므로 중생과 회심이 있게 될 때에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누가 되었느냐에 변하고 회심은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열려 있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지루한 일상 속에서 물이나 길러 먹으러 와야지 해서 사람들 없는데 창피하니까 점심때 몰래 와서 물을 깃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죄와 자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자기 중심적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영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냥 진짜 먹는 물인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의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그 영혼 안에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내게도 그 물을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 여자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겼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도 모르게 심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끊임없이 굽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그때야 비로소 밖으로 이게 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옛날에 5명 있었는데 이혼하고
지금도 딴 사람이랑 삽니다. 5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시죠?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구나. 아유, 예수님 진짜 선지자 맞으시군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배를 나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좋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사인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은 자기 인생, 자기 안으로 굽어져서 자기 안에 말려 들어가서 늘 자기 문제로 고민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왜 말아요? 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예배 드려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죄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려 들어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18세기에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왔으나 자기 중심성은 전혀 죽지 않았다. 가짜 회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죄는 싫지만 자신이 여전히 왕이요 은혜는 감사하지만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긴 싫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중생과 회심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연합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연합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접붙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저 멀리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합에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수님을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구나.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라. 이 재판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잃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버지는 의지할 수 있잖아요. 엄마는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정감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착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기꺼운 그런 마음의 기울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어해요.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걸어가고 싶어해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시민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쫓기며 살아요. 저는 한국 가면 제일 힘든 게 쫓기는 듯한 마음이에요. 지하철을 가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옆에 가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종종 걸으면 다 뛰어다녀. 그러니까 항상 조급한 마음이에요. 가기만 하면. 세상에 많은 죄와 자기 중심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도망자처럼 살아요.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누가 따라오니까 나 1등 해야 돼. 항상 1등으로 쫓아가. 항상 경쟁하고 쫓기듯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쫓기듯 도망치는 사람이, 도망쳐서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거룩한 백성이요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뭘 많이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먼저 뭘 물어보시느냐? 너는 누구냐? 이전 것에 죄와 자기 중심적 정체성을 가져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늘 갖는 생각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